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 아침 저희가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드리는 예배 중에 저희가 특심으로 기도하오고 또 마음 문을 열겠사오니 에스겔 37장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바른 회개의 자리 곧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사 성령의 불과 거룩한 기름으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역사가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늘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제목으로 에스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대언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 계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면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면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가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 목회할 때 캄보디아를 다녀온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사진과 함께 그곳 사정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2013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도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그 논란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가까운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학살 현장에서 죽어 남겨진 이들의 뼈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해골들로 캄보디아 지도를 만들어서 놓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서 송장의 일반 뼈들은 제쳐놓고 오직 해골들만 모아서 층층이 쌓아 5층 건물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1층에도 해골을 쌓아놓았고 2층에도 해골을, 5층에도 해골, 이런 해골 전시장이 곧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된 사람들의 뼈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기도도 안 나오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3주간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 대륙 중앙 지역인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도 루안다는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1994년 두 종족, 후투족과 투치족이 전쟁을 벌여서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1994년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00여일 동안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굉장한 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1만 명씩 죽었고 1시간에 400명, 1분에 7명이 살해를 당한 꼴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 르완다 전역에서 벌어진 종족 간의 학살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 곳곳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전쟁 기념관이지 실상은 별거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중간에 복도를 만들고 복도 양옆에 철조망을 세워놓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해골만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제기에 과일을 고이듯이 열과 오를 맞춰서 해골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어느 기념관은 하도 뼈가 많으니까 신체 부위별로 뼈들을 갈라놓았습니다. 해골은 해골대로,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각각 방을 달리해서 여러 종류의 뼈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학살 방법과 시신처치 과정을 찍은 사진들과 도구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대체로 2층 건물로 된 전시관에
아래 위층 전부가 뼈 전시장이었습니다. 야훼 기념관에도 야훼의 땅을 파놨는데 모두 뼈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형상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인도하는 몇몇 기념관을 둘러보고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선지자도 제 친구 목사님이나 저와 같이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를 바라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른 뼈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앗아간 아주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죽은 후 시체, 해골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떠난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 줌의 재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에 이끌려 지시하는 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 가보니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아닙니까? 이 뼈들의 광경을 본 순간 금방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던 시기는 주전 580년대 남유다가 이미 망해버린 후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재기의 소망이 없는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굴러다니는 처절한 골짜기를 돌아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처음에 쩔쩔맸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없다고 대답하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대답하기에는 골짜기에 뼈들이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에스겔이 아주 절묘하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때로 알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깨어 경성하여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따릅시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그리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도 에스겔은 몰라서 그런 재치 있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죽었다는 말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한마디 전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접붙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 진단편과 처방편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부분 1절에서 3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진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단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으로 아무런 생명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사망했기에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부분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진단에 대한 처방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처방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래서 마른 뼈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처방은 두 가지였습니다. 물론 이 처방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째 처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그런 처방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설교하고 그 뼈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니 산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죽은 지 이미 오래 지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면 됩니까? 마른 뼈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설교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가 누구입니까? 이미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량한 지식으로 결과를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면 전합시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5절처럼 마른 뼈에 생기가 나게 됩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면 6절 말씀처럼 힘줄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질 겁니다. 7절 말씀처럼 마른 뼈에게 복음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뼈들이 맞춰져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지금 산호세 중앙교회 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목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목회에 보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굉장한 희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생명을 나누고 목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살리기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는 생명을 살립니다. 이미 죽어버린 시체도 살려내는 일이 목회입니다. 처음으로 믿겠다고 교회에 전도되어 온 새신자들은 사실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자들이 믿음이 없이 교회에 오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시체가 왔다가 시체가 돌아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시체입니다. 그러나 새신자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신자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양육됩니다. 다시 살게 된 생명을 소유한 신자들이 광채를 발하는 순간 이제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지쳤던 영혼으로 교회 왔다가 말씀을 듣고 소생하여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살아있는 얼굴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꽃병이나 화분에 물이 없어 이제 꽃이 시들어 있는 중에 물을 충분히 주고 난 후 조금만 기다리면 그 시들었던 꽃과 잎이 다시 싱싱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영혼이 소생하고 성도들이 싱싱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매일 현장에서 실감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목회의 기쁨이요 말씀 선포자의 보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보람은 사실 목회자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견상 전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불가능한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말씀을 받고 감격을 받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거 생명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부활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간 스스로 결심해도 안 됩니다. 이를 악물어도 안 됩니다. 혈서를 써보세요. 안 변합니다. 오직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첫째 처방,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둘째 처방은 주님의 영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다시 살게 하라. 생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성령, 생기, 호흡, 바람,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이며 바람입니다. 생기에게 부탁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사망한 자에게 찾아오도록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함께 성령의 사역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120문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생명이 임하고 생명을 받아 다시 살 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또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기도 없이 성령님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말씀 전파를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용기가 부족합니다.
전도하면 창피하지 않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수용 안 하면 어떡하나?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36장은 그래서 회복 예언장입니다. 무너진 곳이 건축된다. 황폐한 땅에 다시 심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때 너희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루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아마 말씀할 겁니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구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회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버려진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생기가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첫째 처방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 마른 뼈에 불어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전도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미리 상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농부는 지금 여기서 씨를 심지만 이 씨가 이제 자라고 이제 풍성하게 맺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습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큰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인물을 상상할 때 이 사람이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전도자, 훌륭한 전도자는 지금 비록 미약하나 이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나중에 그 큰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된 비전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른 뼈가 있던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의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더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이제 군대가 결성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요, 큰 부흥입니다. 1907년 당시 조선이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상태에서 몇 사람의 선교사가 평양교회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죄를 통회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울며 불며 회개했던 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자 조선 만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 서울로, 저 남쪽 목포로 온 조선 땅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모여온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계 기독교회사에 1907년 조선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휩쓰는 성령의 바람이 바로 1907년에 불었습니다. 우리 죄를 겸손히 고백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해골이요 송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이 성스러운 체험을 이제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을 당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렇게 일어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서 비참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풍성한 새 생명과 큰 역사를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상합해서 서로 연결돼서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언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직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새롭게 생명을 얻고 교회 온 성도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역사에 순종하는, 그래서 큰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저희를 영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친 영혼들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풍성한 부흥을 구하오니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 앞을 향해, 저 큰 소망의 미래를 향해 이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성령 강림 주일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소생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교회의 부흥을 이룩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